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열심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쯤이었나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2011년에 처음 불려진 노래인데요.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어서 광고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10년여 년 잘 불려지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대로. 가사가, 앞에 부분 가사가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는 거지? 되네였지. 노래의 앞부분입니다. 누가 쓰고 누가 부른 노래일까요? 국민 MC인 유재석과 가수 이적이 함께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가사는 이적이 쓴 게 아니라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자신의 20대 시절을 돌아보며 후회하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를 견디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 항상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하고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제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일은 또 뭐 하지? 내일은 또 뭐 하지? 늘 입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오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러면 계속 입으로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이 바로 이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을 되뇌이다 보니까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사람들도 처음에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던 사람들도 계속 자기가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계속 반복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늘 불안하고 늘 걱정 많고 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그 자신의 20살 시절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이 곡을 쓰고 불렀습니다. 난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 그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후회를 합니다. 이렇듯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꾸 던지는 그 말이 도리어 큰 힘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은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과연 어떨까? 사람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진짜 말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해 놓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대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말한 대로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냥 이야기하시면 그저 웃지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90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웃기기만 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창조하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리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위엄이 있을까? 힘이 있다, 위엄이 있다는 목소리의 크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지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만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고 지금까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갈 것임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100세에도 아들을 낳고 90세에도 아들을 낳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모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그분 앞에 불러 세우시는 날,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의 힘이고 위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그래서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그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찬 소리 앞에 세상 만물은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비 내리는 소리가 저에게는 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ASMR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빗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듣는 빗소리, 잠 안 올 때 듣는 빗소리, 불면증에 좋은 빗소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빗소리, 일부러 그 음악 틀어놓고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빗소리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가 점점 굵어집니다. 갑자기 폭우로 변하고요, 강풍까지 불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빗소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불안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많이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다 쓸러 내려가는 건 아니야? 또 침수되는 건 아니야? 빗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 불안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에는 그 여호와의 힘 있는 소리에 만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7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시키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맑게 벗겨내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위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십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갈라버리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켜 버립니다. 사슴을 조산시키시고 산림수풀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자연 만물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힘있고 위엄 있는 여호와의 소리 앞에 어떻게 자연 만물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의 우레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힘찬 소리, 위엄 있는 소리,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처음부터 수도사가 되려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 공부를 시작했고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05년 7월 2일 날 고향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루터는 심한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한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속에서 벼락이 딱 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우레소리와 그 산산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서약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황황한 비석, 사람 키만한 화감의 비석으로 루터의 돌이라는 비석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여기 하늘에서 온 번개 안에서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을 제시되었다. 성았나요? 도우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1505년 7월 2일 종교개혁의 빛이 튀링겐으로부터 왔다. 이처럼 사람도 두렵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힘찬 소리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한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뭇 백성들은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 산에 올라오지 마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뭇 백성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저 멀리서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저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서서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우레와 같고 이렇게 떨리는데 직접 듣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직접 들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두렵고 떨면서 모세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두렵고 떨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을 조상케 만들고 세상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는 가정 속에서도 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인데 두려움의 소리인데 다르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뇌를 가진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괜찮다고 했는데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아무거나 먹겠다고 했는데 절대 아무거나 먹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도대체 여자의 언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라고 생각해서 몇 개 예로 풀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묻습니다. 많이 바빠? 이것은 바쁜 걸 묻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이제 출발해. 이제 화장 끝났고 옷만 입으면 돼. 자꾸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아무거나 시켜. 막 땡기는 건 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빼고 내가 어제 먹은 거 빼고 내 기분에 맞도록 잘 시켜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넌 죽었어 라는 뜻입니다.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자꾸 속 좁은 여자 만들지 말고 조금 알아서 해. 나 살쪘지. 요즘 살찐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당신 눈에는 예쁘다고 말해야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놀아. 나 신경 쓰면서 적당히 놀아. 중간중간에 문자도 보내고 보고해야 돼. 뭐가 미안한데? 단답으로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반성했는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소수령 주관식으로 풀어서 정성껏 성의껏 대답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같은 말인데 뜻이 너무 다릅니다. 여자의 언어는 남자가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좀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라는 걸로 들리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사랑으로 들립니다. 돈 좀 아껴 써라.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의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로 들립니다. 여호와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세상 만물 속에서 들려오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힘 있는 위험찬 소리입니다.
폭우 내리는 소리, 우레소리, 천둥소리, 화염을 가르는 소리, 광야를 진동시키는 소리, 암사슴을 조산하게 만드는 두렵고 떨리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세상과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시게 되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두 무리는 분명히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똑같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거는 천둥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혼자 있을 때 들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듣습니다. 무리들은 빛은 보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하늘의 소리이지만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소리이고 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소리이지만 누군가에는 재앙의 소리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영광의 소리가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소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되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우레소리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와의 힘 있는 소리, 위험 없는 소리 앞에서도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교만한 백향목을 꺾으시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도 다윗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소리로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똑같은 하나님의 힘찬 소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소리가 되고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는 소리요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어떤 천둥 소리, 어떤 우레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소리, 확진자가 다시 2,000명, 3,000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 물가는 한없이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 이에 반발해서 곳곳에서 대형 집회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소리, 환경이 파괴되어서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다는 아찔한 소리, 태풍이 하나, 두 개씩 이제 발생해서 점점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 생활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차량을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소리, 너무나 친했던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소리, 잘 되었던 자녀의 사입이 어렵다는 소리, 이번에도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는 소리, 건강했게 했던 가족에게 질병이 찾아왔다는 소리.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지난 상반기 안에 기쁨의 소식보다 우레와 같은 소식, 날벼락과 같은 소식, 땅이 진동하는 소식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레와 같은 소리고 떨리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똑같은 우레소리, 똑같은 천둥소리, 똑같은 진동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다르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귀에 이상이 오셔서 처음에는 금방 해결되겠지, 조금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럼증으로 시작된 귀의 이상이었는데 이제 현기증으로 발전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안면 마비 증세까지 이제 계속해서 증세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귀진주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귀진주종.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게 병원을 간 겁니다. 증세가 있을 때 빨리 갔으면 그래도 청력을 그래도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다 보니 수술을 해도 한쪽 귀의 청력은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다는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악을 전공했고 또 직업도 음악 쪽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에게 청력 상실은 천둥과도 같은 소리였고 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소식에 무거운 마음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제가 전화드리면 귀가 불편하니까 전화 통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문자로 안부를 묻습니다. 수술 잘 마치셨어요? 어떻게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러자 이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단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지금은 많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진통제로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으니 이제 세상의 소리는 반으로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오른쪽 귀라도 정상인 게 너무 감사해요. 설교 말씀도 찬양 소리도 아이들의 노래 소리도 한쪽 귀로라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집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청력 상실이라는 소식은 모두에게 벼락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소식입니다. 낙심되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어떻게 그 안에서 평안을 얻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똑같은 우레소리지만 똑같은 천둥 소리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들으면 우리는 매일 두렵고 매일 떨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바람만 불어도 저것을 하나님의 심판 소리로 듣게 되면 두려워서 별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만 조금 흔들려도 나무만 꺾이는 소리가 들려와도 작은 덜컹거리는 소리 하나만 들려와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힘찬 소리가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왕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왕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호와의 소리라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빗소리를 들으며 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풍랑이는 것을 보며 저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이 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저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풍랑을 이제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잠잠케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고요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세상의 우레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둥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리, 기후재앙의 소리, 다툼과 분쟁의 소리, 안 된다, 어렵다, 폭락한다, 불가능하다, 망한다,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천둥소리 거기만 듣고 있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리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여호와의 소리에 다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다시 감사함으로 올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며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